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천이라고 하고 그 브룩라인에 있는 보손 한인교회에서 부부 청년부를 담당하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순우 목사님께서 이렇게 출타 중이어서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들을 다 이렇게 찾으셨어요. 이렇게 설교하시도록. 그런데 보통 훌륭하신 분들은 바쁘십니다. 근데 바쁘지 않은 한 사람, 제가 그 이순우 목사님의 한참 한국에서 그 신학대학원 후배입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맡겨주셔서 제가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혹시 오늘 처음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아시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방문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 말씀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흔들어 깨우셔서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크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문제, 죄악, 그 연약함까지도 지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말할 줄 모르는 우둔한 자가 섰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 너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리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접어두었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뭐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이나 다 공부를 잘하고 싶죠. 성적을 잘 받고 싶고, 그리고 일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이 잘 되고 또 사업이 잘 되길 바라고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 아기를 낳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아기를 잘 기르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저는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이렇게 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오기 전에 한국에서 군대 목사로 한 3년간 일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장병들, 젊은 장병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제대를 하고 이제 사회로 나갈 때면 이제 제가 꼭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나가서 어떤 거 하고 싶냐, 뭐 어떤 희망이 있냐, 제일 바라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를 꼭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나가서 취업을 잘하고 싶다 그래요. 평생 직장, 뭐 철밥통은 아니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가방 들고 나갈 때가 있으면 좋겠다. 요즘에 취업난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거 없이 많은 걸 감안하면 그들의 소원이 참 이해가 가요. 그리고 취업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다음에는 결혼을 잘하고 싶대요. 취업해서 자리 잡으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뭐 팔자를 고칠 것은 아니어도 평생을 그 동고동락할 힘든 일 또 좋은 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진짜 그렇게 소원이 돼가지고 결혼할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결혼식이죠. 결혼식을 어디서 할 것인가, 뭐 아내 신부 측에서 그 동네에서 할 것이냐, 신랑 쪽에서 할 것이냐, 여기 같으면 한국에서 할 것이냐, 미국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할 것이냐, 뭐 그리고 주례는 누가 할 것이냐, 축가는 누가 불러주지, 그리고 음식은 어떻게 하지, 뭐 양식으로 할까, 한식
한식으로 할까? 아이 모르겠다. 그냥 뷔페로 하자.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막 결혼식을 준비하는 건 너무 긴장되긴 하지만 정말 흥분되는 일일 거예요. 오늘 그 흥분되는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너무너무 좋은 즐거운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네, 1, 2절을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결혼식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열렸나 이게 나옵니다. 먼저 어디서 열렸나를 보니까 가나라는 데서 열렸다고 합니다. 가나라는 데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가 어딘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한국에 옛날에 초콜릿 이름이 그 이런 가나 초콜릿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거기서 가나가 무슨 가나냐면 초콜릿 그 코코 그 뭐죠 나무를 이렇게 수입해오는 그 원산지가 가나여서 가나 초콜릿이었어요. 보니까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 이 가나와 그 가나 초콜릿의 가나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이게 그 가나는 아프리카 나라에 있는 가나 나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나는 갈릴리에 있는 마을 이름 가나예요. 그래서 실망했어요. 가나는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옛날 지명 옛날 지역을 이렇게 발굴하는 고고학자들이 있는데 가나를 알 수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재 결론입니다. 그래서 놀랐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곳인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너무너무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르는가 했더니 아니에요. 아주 오래된 도시들 중에도 지금 땅을 파보면 거기에 있었던 뭐 왕궁, 거기에 있었던 도서관, 또 거기에 있었던 유물들이 막 발굴돼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 막 캐내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는 왜 지금 발굴이 안 될까요? 뭐가 없는 동네였어요. 예수님이 활동하신 데가 뭐가 없는 동네예요. 우리가 살면서 난 이 동네에 살아. 여기엔 뭐가 있고 와봐. 식당도 좋아. 여기는 영화관도 있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 뱅크 어카운트하고 또 뭐 남겨주죠? 집 코드 남겨주죠. 근데 예수님은 활동하신 곳이 집 코드가 없는 곳이에요. 뭐가 없는데 예수님이 다니셨어요. 막 우리는 좋은데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는 곳 다 가고 싶은 곳을 이렇게 가잖아요. 여행도 막 남들 다 간 데 가서 우리도 이렇게 셀카 찍어봐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보시면 예수님의 인생은 좋은 데만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지금 파도 별게 없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다니셨던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놀랐어요. 가나가 어딘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결혼잔치가 언제 이제 열렸다고 하죠. 대뜸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나오죠. 이 사흘째 그 앞의 일들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리크루트하기 시작한 아주 바쁜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자기의 30년의 생활을 딱 접고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한 아주 중요한 시기가 시작됐던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요. 제자들도 이제 모아졌죠. 그런데 결혼식이 열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유명한 사람, 바쁜 사람은 이렇게 결혼식에 초청을 받으면 정말 가깝고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안 갑니다. 이렇게 축의금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아니면 그래도 좀 중요한 사람이다 싶으면 대리인을 보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제자들도 있는데 동네 그냥 아무 이름도 없는 동네에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그냥 꼴랑 가서 앉아 계신 거예요. 이름 없는 동네. 그리고 예수님 바쁘신데 초청받아서 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오늘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아무 이름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내세울 파볼 게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마다하지 않으시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 와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식이 잘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결혼식에 문제가 생깁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는데 무슨 문제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모자란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 만나는 문제는 아예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있다가 모자랄 때 만납니다. 아예 없으면 괜찮아요. 아예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가 흔들리면 기능을 못하고 모자라게 되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포도주가 모자란 겁니다. 이 결혼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애시당초에 우리는 대충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포도주 그냥 모자르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고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손님들이 많이 왔다든지 아니면 오신 분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많이 드셨다든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혀서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거죠. 포도주가 지금 모자란 거예요. 우리도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은 했는데 가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고, 가다 보니까 사람이 모자라고, 가다 보니까 자금이 떨어지고, 가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떨어지고, 참다 못 참겠고 인내가 바닥나는 거예요. 이럴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모자란 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뭐가 여기서 모자라게 됐죠? 어떤 항목이? 포도주. 네, 포도주. 이 결혼식에서 여러분들 딱 눈치채셨죠? 뭐 잡채도 있고 부침개도 있고 막 그럴 텐데 포도주가 모자란 건 아주 큰일입니다.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그 결혼식에 갔는데 한국에서죠. 근데 그 이렇게 테이블마다 그 뭐 식혜 그다음에 뭐 음료수 놓아져 있는데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이제 소주와 맥주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드시다가 이게 없으니까 막 이렇게 그 행패를 부리시는 것을 제가 결혼식 때 어렸을 때 봤어요. 예. 근데 이제 포도주가 지금 떨어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포도주가 주로 어떤 의미냐면요. 포도주 하면 어떤 거를 그렇게 상징하냐면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성경에서 포도주 하면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주님께서 내게 두신 기쁨은 내 창고에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가득하면 기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거보다도 더 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하면 기쁨이에요. 지금 여기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잘 컸고 차도 있고 테이블에 푸드도 있고 내 머리 위에 덮어줄 천장 지붕도 있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나의 데일리 라이프는 계속 가긴 가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용솟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 거예요. 바닥 긁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럴 땐 우리는 예민해지죠. 누가 한마디 하면 제가 지금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뾰족한 마음을 그리고 잘 하다가도 확 뒤집어 엎고 싶고 이렇게 판을 그냥 흐트러 버리고 싶은 마음이 기쁨이 없을 때, 낙이 없을 때,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생기는 거죠. 지금 바로 이 문제가 포도주가 모자란 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면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현실, 두 번째 뒤로 나가면 예수님이 계시는 현실, 있는 현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근데 일을 안 하고 계셨죠. 손님으로 계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있는 현실인데 예수님이 일하시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현실에서 예수님이 있는 현실로 확 바뀌는 게 오늘 말씀의 그 큰 흐름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 없는 현실에서 예수님이 있는 현실로 우리를 이렇게 옮겨 주었을까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데 한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없는 현실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현실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뭘 했길래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그 현실을 바꾸었을까? 마리아는 뭐 큰일을 한 건 아닙니다. 뭐냐면 잔치집에 손님으로 갔죠, 마리아도. 그치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 잔치집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빙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처음에는 막 달라는 대로 쫙쫙쫙쫙 나오는데 보니까 이게 삐쭈삐쭈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 따라서 주방을 딱 들어가 본 거예요. 갔더니 그 회의가 열린 겁니다. 아, 우리 어떡하지?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문제를 본 거예요, 관심 있는 마리아가.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이렇게 그 잔치집에서 떨어진 걸 보고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잖아요. 아, 우리 집에 포도주 있는데, 예수야 빨리 가서 우리 집에서 포도주 그거 장독대 오른쪽에서 세 번째 있는 거 그거 빨리 갖고 와라. 이렇게 방법을 말해줄 수도 있었고, 아니면 예수님한테 야 너희들 지금 제자들 좀 풀어가지고 좀 포도주 좀 어디서 좀 사와 하고 마리아가 생각하는 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었는데, 마리아는 그런 걸 하지도 않고 뭐라고 하죠? 그냥 뭐라 그래요? 문제를 그냥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냥 리포트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순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해결책을 막 하나님께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얘가 요렇게 됐으니까 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요렇게 되게. 하나님 얘가 지금 이렇게 이걸 하고 있으니까 요게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의 모든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요. 근데 마리아는 그 시나리오가 없어요. 뭐예요? 그냥 문제를 진설하는 겁니다. 내 문제를, 상대의 문제를, 우리 가족의 문제를, 내 아내의 문제를, 내 남편의 문제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인데 이게 제일 힘든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불이 나거든. 풀긴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막 이렇게 막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있는 문제를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절제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시나리오를 하나님께 막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없는 이 잔치집이 예수님 계시는 잔치집으로 변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마리아는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현실에서 있는 현실로 갔다. 이거 쉽게 말하면 뭐죠? 잔치집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상태가 좋게 되길 바랍니다. 좋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상태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봤을 때 하나님께 자꾸 가야 돼요. 마리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아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같이 4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4절이죠. 시작.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여. 그래서 마리아는 정말 급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이에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대답이 어때요? 아, 그래요 엄마? 빨리 제가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착한 아들인가요? 아니죠. 뭐라고 처음에 오해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죠? 여자여 부르잖아요. 이거 사 없는 예수님이 이런 분인가? 아니에요. 이건 아니고 옛날 이때 당시 이 문화에서는 어머님을 극존칭할 때 이렇게 여자여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머니를 어떤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만났을 때, 많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봤을 때 그냥 엄마 하면 더 이렇게 무례한 거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여사님 아니면 사모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어머니에게 존칭을 한 거다. 그러니까 그건 오해를 푸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답이 되게 아주 시큰둥해요. 내 때가 아닙니다 하고 예수님이 굉장히 쭈뼛쭈뼛 되는 거예요. 이거 해주겠다는 겁니까?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모르겠죠? 이 예수님이 때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이 때가 중요합니다. 때는 두 가지 종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1시, 2시, 3시 이렇게 숫자로 탁탁탁 끊어지는 때. 오늘은 8월 26일 2018년 썬데이. 이거는 딱 이렇게 뭐라고 타임 오브 퀀티티예요. 그 크로놀로지컬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셀 수 있는 사람들이 약속해서 세는 시간이죠. 또 하나 때는 뭐냐면 타임 오브 퀄리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부침개 할 때 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레시피 할 때 1분, 2분 이런 건 재지만 한국은 어떻게 하죠? 노릿노릿해지면 뒤집어 엎어라 이러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1분, 2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노릿노릿해져야지 더 딥는 거예요. 그 때는 뭐냐면 조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뭐 내일 모레부터입니다. 아니면 뭐 3월 20일부터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9월부터입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 그 상태가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조건이 되면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을 마리아가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5절을 보시죠.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지금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닙니다 했더니 마리아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논쟁하잖아요. 그래 그럼 네 때가 언젠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이해를 딱 한 겁니다.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의도를 딱 안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언제 일한다? 언제 일한다? 조건이 되면 하는데 때가 되면 그렇죠. 예수님 일하실 조건, 이 분위기가 되면 하는데 그 분위기 조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할 중심이 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마리아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조건 넘버 원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사람이 많을 때 아니면 찬양 소리가 클 때 내 기도 주여 삼창의 소리가 클 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다라는 중심이 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지? 내 마음이 너무 둔감한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대로 하겠다는 중심이 안 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들어가면 퉁퉁 튕겨 나갈 거 알고 말하지 않으세요. 근데 얘가 내 말을 하면 무슨 말씀이든지 하려는 중심이 섰구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세요. 지금 그 때를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중심이 서 있는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내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중심이 서 있는가? 한번 좀 들어보고 좀 하나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좀 판단해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그걸 딱 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뭐 때가 언제냐 이렇게 논쟁하지 않으시고 바로 하인들에게 가서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이제 6절에 예수님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잔치집에 이제 도움을 주려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뭐 포도주 담았던 부대나 아니면 포도주 이렇게 담글 때 필요한 그 용기들을 쓰신 것이 아니고 보니까 예수님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이렇게 따라서 손 씻거나 들어올 때 입구에서 발 씻거나 할 때 쓸 수 있게 이렇게 놓은 항아리를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이제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프로젝트인데 그것을 실행하려면 기본적인 도구들을 막 찾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눈에 들어온 건 뭐냐면 전혀
그 포도주 담는 거 그 용도와는 상관이 없는 이렇게 손 씻을 때 쓰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그 욕실에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 바켓스 이런 거를 보시고 그걸 쓰겠다고 하신 겁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용도가 아닌데 쓰셔요. 이게 예수님의 참 그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비밀이에요. 용도가 원래 그게 아닌데, 오리지널한 퍼포스가 그게 아닌데 그거를 바꾸신다고요. 오늘 그래서 다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살았다고 이름을 들을 만한 자가 아닌데 바꾸신 거예요. 우리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순우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원래는 목사가 될 사람들이 아닌데 됩니다.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을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마치 제가 막 이렇게 여기 서 있으면 막 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저기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인데, 군대에서는 설교를 할 때 이런 마이크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그 천둥 번개가 치면 이렇게 전기 그 충격을 맞아가지고 이런 그 전등의 불과 이런 일렉트리시티가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 예배 드리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에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볼펜을 물고 크게 말하는 연습, 마이크 없이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걸 잘 못하고 목소리도 작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 빈 성전에서, 그 군대 교회에서 이렇게 저 뒤에 있는 문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목적은 뭐예요? 저 문이 열려야 돼요, 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아시죠? 크게 말하면 막 진동 생기고 막 떨리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만큼 크게 말하려고 노력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저 뒤에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보단 덜 떨려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는 저도 이렇게 포도주 만드는 그릇이 아닌데, 남들 이렇게 발 닦고 이렇게 손 닦는 데 쓰는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용도를 변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전공대로 쓰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전공대로 내가 교회에서 일하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와 달라진, 하나님께서 변경하신 용도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다가 무엇을 채우라고 우리 그 종들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7절에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 제가 아까 포도주는 성경에서 뭐를 상징한다 그랬죠? 기쁨. 물은 뭐를 보통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씻고 물로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씻는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 같다 하면서 물의 이미지와 말씀의 이미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지금 이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맹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맹물을 지금 이 제자들이 아니라 종들에게 항아리에 채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 종들도 쉽게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물을 갖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다가 뭐 이렇게 포도즙이라도 타시려고 하나?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다 채우고 났더니 예수님이 바로 8절에 이렇게 추가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니 물 채우고 났더니 그게 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종들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이게 예수님이 거기다 뭐 손을 얹고 기도라고도 하셨으면 뭔가 좀 그 종들이 그래 기도는 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채웠는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거 참 힘든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바로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당면한 이렇게 과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맞는 도구들, 그것에 맞는 기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셔가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막 하라고 하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돌 항아리에 또 전혀 이렇게 효과가 없어 보이는 맹물을 담아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를 그 안에 말씀을 채워가지고 말씀을 떠다 날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웃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그리고 그것을 갖다 날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뭐길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많이 읽고 뭐 큐티도 하고 그리고 암송도 하고 그러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많이 안 들으셨을 거예요. 8절 떠서 갖다 주라. 이게 포도주가 항아리에 가득 담겨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냥 내가 혼자서 말씀 많이 읽고 내가 혼자서 말씀 큐티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 많이 외우고 이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언제 역사는 일어날까요?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배달할 때 딜리버리 하셔야 돼요. 말씀을 딜리버리 하셔야 돼요. 남에게도 딜리버리 하지만 나에게도 딜리버리 하셔야 돼요. 내 상황 속에 내가 지금 당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말씀이 꽉 차 있으면 그 항아리를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뭐가 튀어나와요? 말씀이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드리면 욕이 나오고 막 이게 아니라 이게 인상 찌푸러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건드리면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의 사건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때, 사람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때, 상황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때 말씀이 나와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거기서 담대함이 오고 말씀에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 뚝심으로 내 오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와서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이 나의 속에서 딜리버리 될 때 그 말씀이 이게 맹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바로 말씀을 많이 읽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딜리버리 할 때, 내 삶으로 딜리버리 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바로 그겁니다. 실제 사건 속에서 내가 말씀을 의지하는가. 제가 아는 한 분이 40대 이제 그 부부신데 아들, 딸, 아들 3남매를 두셨어요. 근데 이 부인 되시는 그 자매님이 하루는 이렇게 몸에 이상한 증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이렇게 발작을 하고 쓰러지시는 거예요, 이 자매님이. 그래서 이분이 이게 무슨 원인인가. 그래서 이제 한국은 또 이제 한의원을 많이 또 이렇게 가기도 하니까 또 이게 중풍같이도 보이기도 해서 한의원을 갔는데 별 이렇게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약만 지어 왔어요. 침도 맞고 했지만 아무런 이렇게 호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의원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양의로 가자, 그냥 병원에 가자 해서, 그때는 MRI라는 것도 없었을 옛날입니다. 그래서 CT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딱 했더니 뇌에서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 뇌 종양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이 아내 되시는 자매님은 계속 시력을 잃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니까 그 뇌종양을 지금 수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한 부위에 있고 그다음에 혈관까지 이렇게 옆에 있어가지고 부어 있어서 수술을 하면 백발백중 한 99%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6개월 정도면은 이게 40대니까 굉장히 건강하실 때잖아요. 그래서 곧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남편분에게 하는 말이, 수술을 해도 어렵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으니 그냥 수술은 한번 시도는 해보자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분하고 이 아내 되시는 분이 그 얘기를 듣고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 일주일만 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일주일 후에 다시 저희들의 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종합검진을 받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남편분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민수기 17장 말씀을 이렇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 12지파의 지팡이들을 다 이제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난 겁니다. 그 이제 말씀을 보는 순간 이 남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 당신 살려주시는 것 같아 하고 아내한테 이제 나눴어요. 그 말씀을. 그랬더니 아내는 이제 죽는다 생각하고 수술해도 죽고 그냥 있어도 죽는다니까 죽을 것만 생각하고 애들 불쌍해서 맨날 울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아내에게도 소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근데 의사 선생님은 그 수술해도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일단은 의사 선생님에게 맡길 건 아니고 가만히 있어보자. 다른 방법이 생길 때까지 하고서는 그분들이 일주일 후에 의사 선생님께 우리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다면 잠깐만 좀 저희들에게 또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서는 그렇게 의사 선생님께는 얘기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들이? 궁금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네. 그 이후에 많은 또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근데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이분들은 그냥 주어지는 옵션들을 찾아서 가다가 그냥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멈출 땐 또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데 의사 선생님보다도 힘이 없는데 요즘에 말씀이 이 마더한 소사이티에서 무슨 validity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효용성이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삶에서 딜리버리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맹물 같은데 말씀을 딜리버리하고 순종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우리가 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의 반응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은 바보 같은 삶, 저런 꽉 막힌 삶 이게 아니라 뭐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9절 10절 읽으셨는데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져. 저 사람 교회 다니고 바보같이 막 살아가는데 이렇게 봤는데 10년 후 20년을 보세요. 그분들의 삶이 아닌 분보다 나아요. 가면 갈수록 좋아져요.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으로도 봤을 때 안 믿었던 내 10년 20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나아요.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엮여져서 살아가 펼쳐져가는 인생은 가면 갈수록 좋은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아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연회장이 알아요. 연회장은 뭐죠? 뱅큄 마스터인데 이 사람이 다 이렇게 주관하는 사람인데 이 집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런저런 포도주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처음 거보다 나중 게 더 좋은 겁니다. 우리가 식당 가는데 식당에서 실망할 때가 언제죠? 처음 갔을 때 너무 맛있었는데 두 번째 가니까 그냥 그래. 이럴 때는 참 실망스럽죠.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예전에 만났을 때 괜찮았는데 오늘 만나니까 더 좋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가면 갈수록 좋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우리 현실로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11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어떻게 이건 뭐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죠?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죠. 기적이. 미라클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미라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여기서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그럽니다. 표적은 기적하고 약간 다릅니다.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일까요? 표적은 뭐냐면 무언가 다른 것을 시그너파이 하는 거예요. 사인이라는 것은 사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가리키는 것이 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은 뭐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순종? 또 뭘까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대. 만약에 오늘 이걸 못 가져가시면 오늘 설교를 못 들으신 겁니다. 뭘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뉴욕으로 이렇게 하이웨이를 타고 가고 계세요. 근데 보니까 로드 사인에 뉴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여러분들의 목적지예요? 아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링거링 하실 거예요. 거기서 여기가 뉴욕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가 뉴욕인가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지금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 그냥 계속 계시면 여러분들이 뭔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뭐를 지금 이게 왜 표적이냔 말이에요. 왜 기적이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하고 아이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군요 하고 말 텐데 왜 이걸 표적이라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둥절하게 하냐 이 말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 잔치집에서 결혼식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누구 마음이 제일 애간장이 탈까요? 신랑 신부도 아니고 혼주입니다. 엄마 아빠. 얘네들이 결혼하는데 이렇게 잔치집이 지금 페일러로 되고 쑥대밭이 되고 하는 걸 누가 제일 원하지 않냐면 엄마 아빠인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는 어떤 수가 있어도 살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시그너파이 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딱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엄마 아빠 마음으로 보신다고요. 우리가 낙이 없고 기쁨이 없을 때 너 왜 이렇게 예민하게 살아? 좀 편안하게 살아. 이게 아니라 같이 걱정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 마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그냥 부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인생은 원래 모자란 거다. 아니면 건강 의사 선생님이셨으면 예수님이 과음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어거지를 하셨어요. 이건 어거지예요. 기적이라고 좋게 말할 수도 있지만 왜요? 아버지, 엄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뭐냐면 취미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이게 아니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의미가 생기고 기쁨이 다시 솟아나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표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좋은 포도주.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는 순간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주름이 펴지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엄마 아빠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구나. 예수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어거지를 행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어거지를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를 살리셨어요. 이것만큼 큰 어거지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선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넌 내 딸이고 내 아들인데 내가 너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잔치집 분위기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